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간의 소유권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그의 부하들을 향해 늘 했던 말이 있답니다. 가라, 달려라, 그리고 세계가 6일 동안에 만들어졌음을 잊지 말아라.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만은 안 된다. 나폴레옹은 막강한 힘을 소유한 사람으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는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던 통큰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자신이 줄 수 없음을 알고 이것을 늘 말했던 것이지요. 시간과 생명이었습니다. 평생 나폴레옹을 신처럼 따르던 장군이 어느 날 죽음 앞에서 황제를 청하였습니다. 장군은 나폴레옹 황제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그만 고개를 돌리고는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폴레옹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의 소유권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통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또한 시간은 그 모양새가 아픈 코끼리 얼굴처럼 크지만 뒤는 쥐꼬리만 하다고 이해합니다. 시간은 그 빠르기가 초능 같다고 하고,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자존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소유권에 관해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입장은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윤회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회설은 불교의 사상으로 인간의 공덕 쌓기에 따라 죽음 이후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상이지요. 이것은 착하게 살라는 규범적 삶에 대한 사상이지만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이해하는 사상입니다. 이번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다음 세상에서 못된 짐승으로 태어난다 해도 그 다음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그 다음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윤회설입니다. 이것은 기회에 대한 이해 같지만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그렇게 윤회설은 인간을 시간의 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간은 둥글지 않습니다. 직선입니다. 직선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만 갈 뿐입니다. 종국에는 심판의 시간에 다다를 것이고 그 이후 시간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은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하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모든 필요가 충족됐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에 무엇을 더 도전하고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믿음과 소망은 이를 때까지만 필요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만 필요하고, 그 이후는 사랑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직선으로서의 시간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끝이 있고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내는 판단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시간에 충실할 수는 있어도 시간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양보된 시간에 대한 입장은
시간은 소유할 수는 없으나 관리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입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이 입장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떤 도시로 가자. 거기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자. 그러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보통 보이는 순진한 모습입니다. 이 순진한 모습에 대해 야고보는 14절에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14절에서 내일 일에 대한 반문을 던졌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명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과 생명이라는 것을 함께 묻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개념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시적인 표현으로 인간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4절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소유권은 물론이거니와 관리권도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할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15절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멋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웃기는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자기 합리화를 위해 자주 차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뜻을 자기 이익 산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지요.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라는 대조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살기도까지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 것은 원치 않고 사는 것과 이익이 생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문에서 고발당한 사람들의 태도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태도입니다. 즉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그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 또는 태도에 대해 야고보는 일침을 놓습니다. 16절입니다. 지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시간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는 허탄한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는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유주께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신다는 사실도 더불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 있게 주어진 24시간을 활용하되 선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뜻을 찾는 매 순간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14절의 표현대로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아주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지만 악착을 떠는 모습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15절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것은 악착을 떠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허탄한 자랑인 것입니다. 더욱이 미래에 대해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내려졌던 만나의 유효 시간은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오늘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여
겸손히 사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는 시간에 대해 허탄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악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생각은 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그 악은 죄입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탄한 자랑, 즉 시간에 대해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멀리하거나 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묵상하고 그 뜻을 좇는 결행을 해야 합니다. 고대 히랍의 올림푸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은 벌거벗은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발에는 날개가 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으며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어뜨려져 있지만 뒷머리와 목덜미는 민숭민숭한 모습입니다.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 동상을 보면 모두 처음에는 웃지만 그 아래 시인 포세이디프가 노래한 것을 읽고는 엄숙해진다고 합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이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그러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카락이 없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시간을 선용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의 소유주이심을 깨닫습니다. 이후 주어진 시간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오직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